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말씀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시편 2편, 126편 그리고 127편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7편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먼저 시편 126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또 간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로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전역에 흩어졌던 이 포로들이 다시 고향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강대국의 왕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도대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그 고난의 해가 끝나리라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인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유다 백성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바벨론에 이어서 또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사 메대 제국 아래에서 여전히 유대 민족은 포로 민족이었는데 연약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들이 이 제국을 이겨내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 꿈에 나타나신 건지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역사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제국의 왕에게 가르쳐 주셔서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 귀환,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저희 민족도 광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서 이겨서 광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의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바벨론 포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삶이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 아래에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던 포로들이었습니다. 태평양에 빠진 사람은 수영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듯이 죄악의 바다라는 곳에 빠져서 우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도 하나님이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셨다, 꿈꾸는 것 같았다, 2절 3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오늘 2절에 이방 민족이 우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의 그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끌려갈 때도 몇 차례로 나누어서 끌려갔듯이 이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지금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시인의 고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돌아와야 될 포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하고 여전히 회복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였던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기에 시인이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4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은 포로들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백성들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사막 지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곳이 사실 그런 물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거의 없었던 이 사막 가운데에서 아주 가끔 5년에 한 번이던 10년에 한 번이던 엄청나게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몇 시간 만에 이 사막이었던 곳에 강줄기가 흐르고 물이 넘쳐나고 급류가 생기고 말 그대로 남방에 시내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방금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막이었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제 시냇물이 된 거죠. 급류가 된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시인이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실 때에, 남은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는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사막 같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줄기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사이에 비를 내려서 그 척박한 남방 땅도 시내로 만드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비참하고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에 바꾸어 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면 사막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황량한 네겝 지역이 순식간에 물살이 넘쳐 흐르는 남방의 시내가 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또 척박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비,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아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이 시인이 마지막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죠.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해서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네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씨 주머니를 들고 씨 뿌리러 울면서, 가기 싫은데,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이건 한 번 그렇게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난다고 해요. 매일매일 힘겹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조금 속된 센 말로 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피곤하고 어렵고 당장 눈앞에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를 의미하겠죠. 내 힘과 의지만으로 지켜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인내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끝까지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오늘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금속, 그것이 금이든 철이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속은 대장장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구고 녹이고 두드리고 때리고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순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받고 결국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7편 가볼까요?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인이 모든 일상의 수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127편의 이제 시인의 고백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과 성, 건물 자체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의 가정을 넣어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스스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새 깨어서 성을 지켜내는 것은 파수꾼의 임무이자 파수꾼이 해야 할 수고이지만, 파수꾼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다,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 내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물론 우리가 입으로 난 내 힘만 의지해, 나는 내 지혜만 의지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내 힘과 내 노력만 의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 한들 다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성실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의 어떠한 수고도 다 헛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고생하면서 한 끼 식사를 먹는 그런 너의 삶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또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 결국 행복일 텐데, 하나님 없이 그저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인생에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평강 없이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매일 피곤한데 평강이 없으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니 깊은 잠을 통한 쉼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우리의 영혼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이들은 이 잠을 자기는 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겁고 복잡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 가운데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내일이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나아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은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물려주고 싶은 그 기업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선물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훈계와 율례로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그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자녀가 많을수록 화살이 많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성문은 재판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이 다 힘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를 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도 포기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낳을 수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도 이제서야 깨닫고 옛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개척 목회에 집중하겠다는 핑계로 하나님 하나에게만 사랑을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저도 하랑이 한 명밖에 자녀를 이렇게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아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때 갖는 게 복이구나, 누구나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영적인 자녀들 또한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리와 혈통이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와 조상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과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육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지라도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고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를 내가 세워갈 수 있다면 그가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자녀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출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살통에 그 자녀들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픔의 토양에서 희망의 움씨를 뿌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이 흐를지라도 씨를 뿌리는 저희의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